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능하신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다라는 뜻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전능하다, 모든 전자, 능력, 능자 해서 못하는 것이 없이 모든 일에 능하다, 아무런 제한이나 경계 없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예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은 모든 일에 능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제한이나 경계가 없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전능하신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막 수양해서 막 우리가 뭘 노력해서 어느 경지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전능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그 예수님의 능력이 믿는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하는 것이 기독교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셨지만 2000년 후인 지금에도 살아계셔서 믿는 우리들에게 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이 전능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자기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위해 예수님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왜 믿음이 아니냐? 여기에는 능력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이죠. 자기 능력으로 살아나니까 자기 능력만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요. 자기 능력을 믿으니까 자기 능력만 나타나요. 인간의 능력은 뭘까요? 죽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아프고 근심, 염려, 걱정 이런 것만 가득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살려주시는 능력이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근심, 걱정, 염려,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가득해집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구원이 넘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사셔서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과 뜻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드러내려고 하지만 내 생각으로 예수님의 생각들, 성품들, 뜻을, 능력을 찾고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 거부하는 현상이 뭐냐? 예수님께 기도하고도 염려하는 것. 예수 이름을 부르고도 걱정하는 것.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렸다고 하면서도 근심하는 것. 이게 자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거부하는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믿음을 꾸짖으셨어요.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이게 지금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거거든요. 죽는 거 분명히 보았으니까 다시 나타나셨으면 뭐 한 거예요? 부활한 거잖아요.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은 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걸 봤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한 걸 다른 사람들이 보고 막 제자들에게 와서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걸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16절 보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무슨 얘기냐? 믿지 않는 거는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예수님은 완악하다 표현하시고 또 꾸짖으셨어요. 또 믿지 않는 건 죄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제자들은 왜 믿지 못했을까요? 바로 인간 자신의 생각이 예수님의 능력보다 더 컸기 때문이에요. 뭐냐? 자신의 생각으로는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이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보다 커버렸기 때문이에요. 이게 믿음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이 더 높으면 이게 믿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앞에 계신 예수님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살아나신 예수님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가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자, 이거는 인간의 부족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부족해요. 이게 뭐 갑자기 믿음이 생긴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우리는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우리가 경험한 것만 믿으려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는 그릇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든지 그 그릇의 용도는 그 그릇에 담겨진 것으로 정해집니다. 자, 어떤 그릇이 나무로 만들어져서 그것을 나무 그릇이라고도 하지만 그 나무 그릇에 술이 담겨지면 이건 뭐라고 그래요? 술그릇이라고 그러죠. 술잔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네. 하지만 아무리 나무 그릇이라고 해도 여기에 다이아몬드를 담아서 전시하면 이건 다이아몬드 그릇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그릇의 용도는 거기에 무엇이 담겼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들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예수님 잘 믿지 못해요.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고백하면 우리는 믿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으로 인정해 주시느냐?
고백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믿어지는데 고백하세요.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치유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은 대대손손이 축복받습니다. 내 마음은 아닌데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고백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보세요. 우리들의 마음이 믿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건 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릇 자체가 그래. 질그릇이고 나무 그릇이라서 그래요. 우린 다이아몬드 그릇이 아니야. 근데 용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뭘로?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들의 용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믿는 자로 바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한계가 있는 생각으로 나타날 수 없는 능력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께서 능력을 행하시면 그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 되고 능력의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고백하고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예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게 그게 뭐냐? 예수님이 알려주시기 그게 예수 이름이에요. 전능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능력을 행하시면 능력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세요. 17절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가 할 일, 제자들이 인간이 할 일들이 있고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가 할 일은 뭐래요?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건 믿는 거밖에 없어요. 믿는 게 뭐예요? 고백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믿는 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예수님이 하신대요. 귀신을 쫓아내고 새번왕을 말하고 독으로부터 보호받고 손으로 얹은 적 낫는 거 이런 거 다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 게 뭐다? 고백하는 거다. 근데 고백이 뭐다? 내 이름으로 써있죠. 17절에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믿음으로 여겨지고 그러면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독으로부터 보호받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되는 거. 여러분들 이 중에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예수 이름 말고 내가 쫓아낼 수 있어요? 새 방언을 내가 말할 수가 있나요? 우리가 독 마시면 보호받아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다고 나아요? 아니요. 이거 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만 하면 된다. 믿고 믿는 게 뭐다? 고백하는 거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세요. 새 방언을 말하고 싶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독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낫게 하고 싶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부터 나온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행위를 한 것, 이걸 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는 것, 이걸 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의를 지킨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의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 그러니까 내가 기도 많이 했다고 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의가 우리들의 죄를 사하고 우리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고 하는 것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의로 여겨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가져와 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너는 안 되는데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행한 걸 네가 한 걸로 해줄게 이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를 의로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믿고 의지하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전능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무능력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철저하게 무능력자예요. 네. 하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전능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전능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표적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타난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는 거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 거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 독으로부터 보호받게 하시는 거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하시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런 일들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당연히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 금요일, 그러니까 그저께죠. 3일 전, 이틀 전, 목요일 날, 목요일, 금요일에 우리 다른 학교 교수님들과 박사님들이 모여서 예수의 이름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수의 이름 세미나 때문에 막 정신없이 지냈어요. 그래서 거기 세미나장에 가고서 막 교수님들 도와드리고 막 이것도 하고 막 저것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막 하고 있는데 제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전화가 왔는데 친구한테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지금 아버지가 너무 위독하시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은 돌아가실지도 모르니까 준비하라고 그랬대요. 그 지금 수술실에 들어가니까 네가 기도 좀 해달라. 그래? 그러면 제가 항상 하던 대로 그럼 아버지 지금 전화 받을 수 있어? 그랬대. 전화 못 받는데 이미 수술실 들어가 버렸대. 그래가지고 제가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아버지 이름을 넣어서 만약에 아버지 성함이 황제만이면 예수 황제만 구주, 예수 황제만 구주 계속 고백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막 이런저런 사역을 하면서 계속 예수 황제만 구주, 예수 황제만 구주 아버님 성함 부르면서 했었죠. 자, 이게 지금 제가 뭘 하는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이 알려준 대로 하는 거죠.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하는 거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마치고 이제 친구한테 전화를 했더니 이제 아버지가 계속 수술하고 계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더 기도하는데 이제 자정이 되어서 이제 12시가 거의 다 돼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왠지가 아니라 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말씀도 주셔서 제가 친구한테 이제 문자로 말씀이랑 보내주면서 야 근심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그러고서 전 잤어요. 그리고 일어났더니 새벽에 이제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수술 잘 됐다. 그러고 나서 어저께 전화했더니 수술실에 계시던 분이 중환자실에 계시던 분이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겼다는 거예요. 아까 원장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돌아가실지도 모르니까 준비하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아버지를 누가 낫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낫게 하셨어요. 제가 제 친구 아버지를 위해서 금식 기도했나요? 제가 친구 아버지를 위해서 철야 기도했어요? 막 잠 안 자고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니잖아요. 만약에 금식 기도했기 때문에 나았으면 황제만의 의가 되는 거예요. 철야 기도했기 때문에 나은 거라면 그거는 이제 황제만의 의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지는 않았지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가 치유받는 거 성경에 써 있잖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너무 많이 써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한 것뿐이에요. 그러면 낫는 게 당연하다 아니다. 그게 당연하다. 누가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제 아시겠나요? 그래서 제가 뭐 했어요? 친구 아버지 수술실에 계시는 동안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막 잠 못 자고 막 기도했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냥 응답 주시면 그때부터 편하게 잤다니까요. 왜? 누가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예. 제가 하는 거면 밤새도록 기도해야죠. 막 찾아가서 막 해야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요, 예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면 표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누가 한 거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빼버리고 예수님이 하시도록 밀어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청평댐이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청평댐이라고 하는 곳에 달리던 버스가 이렇게 떨어져 갖고 한 50명 정도가 물에 빠져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그게 6개월 된 아이예요. 6개월 된 아이. 얘는 어떻게 살았느냐? 버스가 이렇게 떨어질 때 이 애 엄마가 안고 있던 애를, 6개월짜리 애를 창밖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살으라고. 나머지는 왜 죽었을까요? 버스 안에서 어떻게든 살려고 그냥 자기 힘으로 그냥 힘을 주니까 여러분들 물속에서는 힘 주면 어떻게 돼요? 더 빠져들어가요. 더 빠져들어가요. 근데 여러분들 시체는 왜 물에 뜨는 줄 알아요? 힘을 빼니까 시체는 물에 뜨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아이는 왜 떴을까요? 뭐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떠 있는 거예요. 둥둥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대가 와갖고서는 아이부터 건져낸 거예요. 그 아이는 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이와 같이 단순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근심하고 왜 염려합니까? 내가 못하니까. 제 친구는 왜 저한테 전화했어요? 아니 의사 선생님조차도 이제 돌아가실 거 준비하라고 하니 의지할 것이 예수밖에 없으니까 예수 전하는 목사님 저한테 전화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뭐냐?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근심이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염려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걱정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 내가 할 수 없으니 누구한테 맡기면 돼요? 할 수 있는 예수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 힘을 빼라는 거예요. 내 힘은 빼고 예수님께서 하시라고 힘을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라고 힘을 올려드리는 게 뭐다? 믿는 거다. 믿는 건 뭐라고 했다? 고백이다. 예수 내 구주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와 같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내가 행하려고 하니 예수님께서 행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포기해야 물이 떠오를 때처럼 내가 붕 뜨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내려놔야 예수님이 우리를 쑥 올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행동이 뭐냐? 그게 근심입니다. 내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맡겼다면 근심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엄마한테 얘기해요. 엄마 배고파요. 엄마한테 배고프다고 얘기하고 이 아이들이 식당에서 뭐 라면을 끓이려고 할까요? 주방에 가서? 밥을 하려고 할까요? 안 해요. 엄마 배고파요. 그러고 나서는 엄마한테 맡기고 지들은 방에 가서 막 장난감 갖고 놀아요. 그러고 나서 엄마가 말해요. 야 나와서 밥 먹어. 그럼 나와서 밥 먹어요. 이게 맡기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 예수님께 맡기세요. 예수님 나 힘들어요. 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맡겼으면 우리는 우리가 할 일 하면 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우린 뭐예요? 예수님 이거 해결해야 돼요. 이거 잘 안 됐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놓고서는 가서 또 건심해.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안 되면 어떡하냐 안 되면 어떡하냐. 이게 믿음 없는 거라니까요. 아까 얘기했죠. 만약에 우리 아이들로 치면 이거예요. 엄마 배고파요. 그러면서 방에 가갖고서는 아이고 우리 엄마가 밥을 안 해주면 어떡하지. 우리 엄마가 아이고 지금 뭐 밥도 안 하고 반찬도 안 하면 어떡하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엄마를 믿지 못하는 거죠. 예수를 믿지 못한 게 이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친구, 제일 친한 친구의 아버지예요. 제가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생각했다니까요. 아, 새벽에 갔다 올까 그 생각까지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이 뭐냐? 네가 하냐? 네가 가서 뭐 할 건데? 그 말씀 주셔서 그 마음 주셔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도한 거예요.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충분히 기도하고 응답 받고 나서는 자는 거예요. 난 평안하게 자는 거예요. 뭐 네 아버지 아니라고 그러냐? 아니요. 얘는 진짜 저한테 되게 귀한 친구거든요. 어쨌든 그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겼다면, 예수님께 맡겼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평안하게 지내시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사람처럼 사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 어떨 것 같아요? 아까처럼 엄마 배고파. 그리고 지방에 들어갔죠. 그럼 이제 막 엄마가 뭘 해요? 그 밥 냄새가 솔솔 나면 기분이 어떨까요? 더 배는 고프겠지만 기분이 좋겠죠. 맞아요? 혹시라도 엄마가 고기라도 구우면 고기 냄새 살살 나면 어우 빨리 먹고 싶다. 아직 안 먹었죠. 아직 안 먹었잖아요. 아직도 배고파. 하지만 난 곧 먹을 거잖아요. 이런 상태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걱정, 근심, 염려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다음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하면 예 물론 뭐 걱정, 근심, 염려 막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믿음으로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막 밥 냄새 난다. 고기 냄새 난다. 해결되고 있다.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고픈 것처럼 근심이 생기면 예수님께 맡기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서 믿음으로 맡겼다면 근심이 사라집니다. 전능하신 예수님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14절이에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수많은 천사들이 막 이렇게 찬양을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을 가지고 수많은 천군 천사가 뭐라고 찬양했다고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만으로 근심 걱정 염려가 아니라 평화로다. 왜? 전능하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끝. 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근심 걱정 염려를 해결하실 분이 오셨으니까 끝.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누구겠어요? 믿는 자들인 거죠. 예수를 믿는 자들인 거죠. 예수님이 오셨으니 됐다. 예수님이 오셨으니 됐다. 평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라고 천군 천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 염려로 가득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심은 하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근심과 염려, 걱정을 모두 해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셨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예수의 구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능력 없는 저희들에게 전능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희들에게 능력을 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며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음을 믿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임을 믿으며 예수의 이름 부르며 기다립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예수님 앞에 나아오며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전능하신 예수님을 내 삶에서 믿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행하며 그 표적을 나타내며 살아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과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수 내 구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